야미토 친구들 반가워요. 전지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무슨 날이 있었죠? 그래요, 설날이 있었죠. 여러분 다 얼굴이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겠네. 그 여러분이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서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큐티팸 묵상도 나눔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큐티팸 영상을 꼭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올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 그 날이 언제예요? 그래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어떤 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냥 하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군가를 도와줘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로 들어가셨을 때 한 수종병 들린 사람이 찾아와요. 수종병은 몸이 붓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수종병 들린 사람이 들어와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내야 돼요. 기도를 해줘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 누군가를 고친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어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 자기 소가 빠져 있는데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지만 그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이웃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눈앞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돕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이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주인이 너희를 초대했을 때 너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마. 왜? 너희가 그때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다면 너희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가장 끝에 앉아.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그러면 주인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더 높은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바로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누군가가 나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걸 두 글자로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겸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줄게요. 어떻게 나는 나를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칭찬받을 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막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때 그것이 목사님을 향한 칭찬이라고 해도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목사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해 봤던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말로 하는 거든 행동으로 하는 거든 말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성경 필사 통독 캠프가 시작돼요. 쓰담 일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쓰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성실하게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이 캠프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죠? 우리 내일부터 함께 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